다 같이 경배 찬양 드림으로 주일 낮 2부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엎드려 경배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 받으시고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우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교동문 제12번입니다. 교동문 12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찬송가 254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지 나여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주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처함을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나여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받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어내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정민 장로님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오늘 또 살아계셔 역사하시고 저희들의 삶의 구원자가 되시는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 가운데 코로나19가 시작된 지 어느덧 2년의 시간이 흐르고 가정으로부터 교회에 이르기까지 저희들의 모든 것이 어렵고 힘든 시기였지만 주님이 힘들 때마다 용기와 힘을 주시고 저희를 일으켜 세워주시어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아버지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2022년이 시작되며 축복된 한 해가 되길 소원했지만 국내적으로 코로나19는 더욱 확산되고 멀리 우크라이나에서는 러시아의 침공으로 인하여 이 시간에도 떨어지는 폭탄 가운데 무고한 아이들까지 죽어가고 있습니다. 부모를 잃고 자식을 잃고 울부짖는 부모로부터 아이들의 모습을 볼 때 자비의 주님, 하루빨리 전쟁을 멈추게 하여 주시고 전쟁으로 폐허가 된 참혹한 땅에 소생의 빛을 비추어 주시어 이 땅 가운데 평화가 찾아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의 평안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이 땅의 갈등과 대립 속에서도 20대 대통령을 선출하게 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땅의 병폐인 이념의 대립과 남녀노소의 갈등이 이제는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며 지혜를 간구하며 국민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난 2년간 코로나19로 인하여 참으로 힘들었던 대한민국의 경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저 북한의 핵무기 도발로부터도 이 땅을 지켜주시어 우크라이나 국민들 같이 애통하는 비극이 없게 하여 주시고 나의 산성이 되시고 나의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이 더욱 축복해 주시는 나라, 영원토록 기도와 찬송을 통하여 주님을 더욱 성축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인이시여 머리가 되시는 대성교회가 더욱 믿음 가운데 부흥의 역사와 전통을 만들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더욱 강구하 웃기는 원로 목사님으로부터 신앙의 어르신들에게 앞으로도 육신의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어 아버지 앞에 더욱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을 쌓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육신의 질고로 인하여 이곳에서 있는 성도들로부터 가정이나 병원에 있는 성도들까지 육신의 고통으로 신음하는 성도들의 눈물을 주님 닦아주시고 치유와 이적을 통하여 새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어 더욱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코로나19로 지치고 힘든 저희들에게 영육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코로나로 인하여 메마르고 지친 저희들의 심령의 단비가 되어 이 땅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이 하늘곡조 주님 영광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삶이 평생토록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거룩하고 복된 주일 온 땅에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과 은혜가 널리 퍼지는 성스러운 날이 되길 기도하며 부족한 죄인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9장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한 절 말씀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제가 봉독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서홍석 장로님 봉헌 인도하겠습니다. 드린 헌금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나올 때 정성껏 준비한 헌금으로 이렇게 나와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11조 헌금, 주일 헌금, 장학 헌금, 감사 헌금, 선교 헌금, 구역 헌금 및 기타 여러 제목으로 준비하여 주 앞에 드리면서 우리의 마음도 담고 우리의 삶도 닮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이 헌금을 받으시고 우리도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가운데 선교를 위하여 아버지 헌금하는 손길들 지켜주시고 하나님여 그 은혜가 각 선교 현장과 드리는 손길들과 가정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은 것 드리고 싶은 손길들 마음들을 아십니다. 10의 1조가 약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범사에 감사하는 자들에게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아버지 자신을 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원의 믿음과 헌신도 받아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군에 나가 있는 자녀들, 해외 유학 중인 자녀들, 사업 때문에 여러 일로 다녀야 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거느려 주셔서 안전하게 하옵시고 혹 어려움에 처했을지라도 속히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기는 이 자리에 꼭 있고 싶지만 여러 형편상 함께하지 못한 분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아버지 영육 간의 약함을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하나님 외에 바라고 기대할 데가 없는 아버지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주의 손을 대시고 하나님이면 하실 수 있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믿사오니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임한 바 되어 우리 다시 감사하고 이 자리에서 할렐루야 찬양하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 허락해 주시기 또한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고 찾아온 주의 백성들을 그냥 돌려보내지 마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이렇게 코로나19 확산세 속에서도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교회 소식 같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낮 예배 이후에 이 자리에서 정기 재직회로 모입니다. 올해 들어 처음 갖는 재직회고 오래 걸리지 않으니 그냥 잠깐만 자리에 앉아주시면 하나님이 이 속에서도 우리에게 어떻게 물질의 복을 주시고 함께 하시는지, 교회와 가정이 별로 다름이 없으니까 같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나고 나서 또 이 자리에서 구역장 모임이 있습니다. 특별히 소그룹으로 모이지 못하시는 분들은 꼭 참석하셔서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어떤 식으로 할 거며 이 일에 대해서 요약본을 간단히 드릴 터이니 꼭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하게 지난주 새가족부실에서 수료하신 우리 분들이 계셔서 오늘 한 분은 좀 몸이 아프셔서 못 나오셨고, 잠깐 자리에 제가 가나다 순으로 해서 이름을 부를 터이니까 자리에 일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곽갑주 씨 잠깐 자리에 일어서 주시고, 그리고 김경미 씨 자리에 일어서 주시고, 그다음 유혜순 씨가 좀 아파서 못 오셨고요. 정다은 씨 이렇게 됩니다. 예. 우리 주모를 가까이 좀 비춰주면 좋은데 앞에 나오라 하기에는 너무 좀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 이런 식으로라도 우리 같이 축복하고 축하합니다. 새가족 수료주 과정 4주를 잘 마치고 우리 교회 교회인으로 등록하셔서 지내시오니 앞으로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 많이 받으시고 또 교인들과 같이 교제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수도노회 남전도의 연합회 헌신 예배가 오늘 오후 3시 우리 교회당에 서 있습니다. 오후 예배를 지금까지 못 드리고 왔으니까 오후에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다 생각하시고 가서 잠깐 집에 가셨다 오시든 해서 오후 예배 같이 다 참석해 주셔서 예배 드리시면 참 좋겠습니다. 좋은 강사 목사님 오시고 남전도에서 오셔서 예배하는 우리 교회 교인들이 함께 있으면 좋겠고, 특히 남전도 회원들은 1시 50분까지 오셔서 같이 마스크 준비했습니다. 준비된 마스크로 같이 전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수도노회 준비회가 내일 모레 화요일 날 오전 10시 평내교회당에서 있습니다. 축하할 소식입니다. 서학준 목사님, 서덕정 집사님 장남 되시는 서학준 목사님이 오는 토요일 오후 1시에 이천 은광교회에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해 오신 여러분들 축하해 주시고 좀 멀어서 출발을 좀 토요일이어서 일찍 하려고 합니다. 교회에서는 10시 출발하려고 하오니 오실 분들은 같이 오셔서 출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이사 소식입니다. 장성욱 집사님, 서영원 집사님 이사를 하셨습니다. 서울시 광진구 광나루로 이사했습니다. 새 가정, 새 터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할렐루야 찬양대 준비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등록하여 새가족 교육까지 다 마친 네 분의 교인 성도님을 축복합니다. 곽갑주 씨, 김경미 씨, 유애순 씨, 정다은 씨,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뜻하신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아 많이 누리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 교인들과 하나 되는 복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은혜의 말씀의 시간, 주께서 직접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가 왔다 그냥 돌아가지 않도록 붙드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공한 인생 그리고 실패한 인생, 경영 좀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런데 요즘엔 종종 생각하게 됩니다. 성공한 인생과 실패한 인생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남이 내게 있는 무엇으로 평가해 주는 것은 아닐 겁니다. 소위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나, 그렇지 못한가, 남이 나를 얼마나 알아주느냐, 그렇지 못한가, 또는 얼마나 많은 지식을 쌓고 있는가, 그렇지 못한가, 이런 것이 아닐 겁니다. 내 인생 아닙니까? 내 인생. 내 인생을 성공했는지 또는 실패했는지 평가하는 방법은 다른 데 있지 아니하고, 내가 어느 날 정말로 큰 마음과 뜻을 갖고 세운 목적이 있을 터인데, 내 인생의 목적에 얼마나 맞춰서 현재까지 살아가고 있는가, 거기에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적은 다른 데 있지 않고 방향입니다. 세운 길, 세운 방향, 세운 목적을 따라 지금까지 어떻게 달려오고 있는지, 곧고 직선 거리로 열심히 잘 달려가고 있는지, 아니면 뜻은 세우고 목적은 있지만 계속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고 맴맴 돌고 있든지, 아니면은 계속 돌다가 뒷걸음치지는 않는지, 이런 것으로 우리 자신의 인생의 길을 한번 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운 목적은 있으십니까? 그리고 그 길대로 잘 걸어가고는 있으신 것 같으십니까?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한 40km 정도 가다 보면 여리고라고 이름하는 오아시스 도시가 있습니다. 기후가 온화하고 토양이 기름질 뿐 아니라 교통의 요충지여서 아라비아에서 유대로 들어가는 이 외국인들에게 세금을 거두어 드리는 세관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돈이 오고 가니까 부유한 도시였고, 그 결과 돈이 있으니까 강도가 자주 출몰하였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 여리고라는 곳에 삭개오라고 이름 불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뜻은 순전순수라고 하지만 누가 그 뜻대로, 이름의 뜻대로 다 살아가겠습니까? 그도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그는 세리의 우두머리인 세리장이었습니다. 당시 세리장은 관내 세리 조직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로마 통치에 적극 참여하였고 협조하였고, 그렇게 해서 그들에게 세금을 바쳐주려고 하니 동포들의 고열을 다 빼내야 되는, 그래서 동포들, 조국 그 동포들로부터는 고통을 또 더 많이 거두고 자기도 거기 착복을 해야 되니까 안 좋은 소리, 나쁜 소리란 소리는 다 듣는 그런 직업과 위치에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죄인을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그 중에 창녀, 세리, 살인자, 범법자 할 때 뭐 1순위, 2순위 뭐 크게 다루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몇 순위 안에 이 세리라는 이런 직종에 있는 사람들은 그 죄인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도 그는 돈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세리장으로 불렸던 그의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었을까요? 아니면 실패한 인생이었을까요? 아니면 이도 저도 아니고 그저 벌어놓은 돈 갖고 자기 만족하며 사는, 하루하루 그냥 그렇게 사는 사람이었을까요? 그랬던 그에게 소문이 하나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예수라고 하는 분이었는데, 그에게 가면 온갖 병이 다 고침받는다고 합니다. 귀신 들렸던 자도 낫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적을 행하시고
말씀을 한번 전하시는데 얼마나 기가 막히게 전하는지 너무 잘 알아듣는 귀한 말씀을 전한다. 근데 그거보다 그가 가슴에 딱 와닿았던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 그의 호기심과 관심을 일으켰던 것은 그분은 죄인들하고 친하다. 그리고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이렇게 선포하고 다니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 때문에 죄인들과 교제하는 것 때문에 당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와 척을 져서 논쟁을 일으켜도 소신을 전혀 굽히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죄인들과 어울린다는 그런 소식이 그에게 들려졌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자기 관할 아에는 여리고를 지나간다고 합니다.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분이실까? 어떻게 생겼을까? 목소리가 어떨까? 무슨 말씀을 하실까? 다닐 때마다 늘 놀란거리가 있었는데 이 여리고에 들면서 어떤 또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까? 여러분 가운데 별로 없을 터인데 아이돌 가수를 만나기 위해서 밤새 그 앞에 기다리던 그런 아이들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도 밖에서 공부할 때 세계적인 석학이 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냥 사진만 봐서는 아는데 보고 싶었습니다. 사진처럼 생겼을까? 목소리는 어떨까? 다 알아듣지 못해도 무슨 말을 할까?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떤 반응을 보일까? 결국 갖고 한국인이 제일 잘하는 것, 옆에서 사진 찍는 것, 그거 잘 남겼습니다. 사인도 하나 받고. 드디어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오신다는 이런 소식이 들렸는데 그의 관심, 죄인들과 함께 한다는데 본인이 지금 죄인으로 여겨지고 있는 이 속에서 정말 죄인들과 함께 할까? 그들과 교제를 하실까? 이것이 그의 가장 큰 관심사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려고 지금 그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은 다 모였나 봅니다. 거기에 더해서 주변에 온갖 사람들이 다 모여서 그 사람들의 그 벽을 뚫고 그에게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소위 인의 장막처럼. 그가 평상시 잘했으면 여보셔, 내가 예수님 한번 얼굴 보고 오자는 길 좀 마련해 주면 좋겠는데. 근데 지금 이 삭개오는 세리장으로 가장 사람들로부터 미움받는 존재, 같이 하고 싶지 않은 존재니 그렇게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는가? 거기에 그런 신체적 장애도 있었으면 키가 몹시 작았습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우리 아는 말 있죠. 하고 싶은 일에는 방법이 보이고 하고 싶지 않은 일에는 핑계가 보인다. 명언 같지 않습니까? 하고 싶은 일에는 무슨 수를 써도 방법을 찾아서 일을 하고 하기 싫은 일에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핑계를 대서 안 하고. 예수님이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그러자 보고 싶은 그에게 방법이 보여지기 시작했습니다. 소위 뽕나무로 알려진 돌 무화과 나무가 그의 앞에 있었습니다. 자라면 18m나 자라는 이 돌 무화과 나무. 나무 위에 올라가기만 하면 무성한 이 상수리 잎으로 가려지는 그 나무. 그는 여기에 올라가기만 하면 거기서 사람들 눈에 띄지도 않고 지금 뭐 존재감이 있습니까? 가뜩이나 미워하는 그런 입장에 있는데 사람들 눈에 띄지 않고 예수님은 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의 나이 얼마나 되었을지 모르지만 아마 배 나오고 운동 안 하고 나무에 올라가는 게 쉽지는 않았을 텐데요. 나무 올라갈 때 홈이 다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가 올라갈 수 있도록 다 가지가 잡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하고 싶으니까 원하니까 길을 쓰고 올라갔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을 보고 싶은 열망이 간절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장애를 그 열망을 가지고 모두 물리쳤습니다. 드디어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서 바람이 있었습니다. 기왕이면 내가 올라간 이 나무 근처로 예수님이 오시면 좋을 텐데 다른 길로 가지 마시고 이 길로 오시면 좋을 텐데 그의 바람이 이루어졌습니다. 저 멀리서부터 한 무리가 달려오기 시작합니다. 무리들이 다 오는데 거기에 그냥 보면 알겠습니다. 누가 예수님인지. 드디어 보는구나. 내가 볼 수 있구나. 저 멀리 있던 예수님이 점점 가까이 오십니다. 예수님을 삭개오의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삭개오 자신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착각이겠지. 어쩌다 눈이 마주친 것이겠지. 그런데 착각이 아니었습니다. 한 번도 내 이름을, 삭개오라는 이름을 가르쳐 드린 적이 없는데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삭개오야, 삭개오야. 깜짝 놀라 있는 삭개오에게 해야 될 일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단순히 얼굴 보고 이름 불러주는 게 아니라 남들은 얼굴도 대하지 않고 전부 침뱉고 돌아서고 욕하는 내 집에 오셔서 같이 식사하시며 교제하겠다니요. 예수님이 그 일을 하겠다고 삭개오를 부르십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그 말을 듣는 순간 그의 마음속에 온갖 지금까지 갖고 있던 염려, 걱정, 공포, 불안, 온갖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급히 내려와서 예수님 집으로 모시고 영접하고 식사를 거하게 대접했습니다. 예수님은 가까이 하면 할수록 그 앞에 숨기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가만히 견디지 못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다 주겠습니다. 그리고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내가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지금까지 그를 그대에게 유지했던 게 뭡니까? 세리장? 그의 신체적 어떤 또 위치? 아닙니다. 그를 그대에게 그나마 유지했던 건 돈입니다. 돈. 그거 하나 붙들고 있고 그거 하나 가지고 그의 인생에 내가 그래도 무슨 소리를 들어도 잘 살았겠다 하고 여길 그것을 지금 내려놓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도 유대인입니다. 그는 모든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잘못을 범했을 때 원금과 5분의 1만 더하면 내는 걸 알았지만 그는 4배나 낸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니까 돈이 돈처럼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 앞에 그는 율법의 규정보다 더 중요한 것, 예수님을 만나게 됐고 인생의 가치와 목적이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 앞에서 더 놀라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사실 이 말 듣고 싶지 않았을까요? 똑같은 아브라함의 혈통 가운데 났지만 죄인, 손가락질 받고 소외당하고 욕먹고 살았던 직업과 여러 일들로 그 소리 들었던 이 삭개오에게 주께서 하시는 말씀은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언약의 후손이라 누구도 그를 끊을 그럴 사람이 없도다 하고 만인이 듣는 앞에서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다시 한번 설명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누가 잃어버린 자입니까? 당장 지금 앞에 삭개오가 잃어버린 자입니다. 삭개오를 비롯해서 잃어버린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예수님은 건강한 자, 온전한 자,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도 잘 먹고 잘 사는 자, 힘 있는 자, 좋은 집에 호의호식하는 자, 아니 좋은 집에서 호의호식하더라도 속은 문드러져서 이 삭개오처럼 힘들게 사는 자, 다른 사람들의 낯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피해 숨어 다녀야 되는 자, 이런 사람들을 잃어버린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이런 자들을 찾아 구원하려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이번 주부터 누가복음을 읽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앞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어떤 차이가 있을 것인가? 마태복음, 마가복음과 달리 누가복음은 누가라는 의사가 썼는데 누가는 헬라인입니다. 그리고 이방인으로서 유일하게 신약 성경 중에 이방인으로 성경을 쓴 사람입니다.
그가 이방인이어서 그런지 그의 관심은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역이 어디까지인지 매우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특별히 잃어버린 자로 여겨지는 이방인, 사마리아인들, 이스라엘의 소외된 사람들에게 그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족보가 유대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까지만 갔다면 누가복음에서는 족보가 바로 아담을 넘어서 하나님까지 이릅니다. 하나님이 모든 인류를 낳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이 누가복음에서는 이방인 사렙다 가부와 나아만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병낫기를 구하는 이방인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방인들도 가르침을 받는 대상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그들은 원하지 않았어도 예수님이 사마리아 성으로 가 주십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사마리아인 중에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가 나타나고 그때 사마리아인이 바로 주인공이 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10명의 문둥병자 중에 유일하게 감사의 표시를 한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그 사람 한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의 비난은 세리와 죄인과 그리고 이 악한 범법한 자들과 같이 어울린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것에 구애받지 않고 오히려 잃어버린 자들이라고 여기는, 거기에는 가난한 자들이 들어갑니다. 마태복음은 심령이 가난한 자였는데 누가복음은 그냥 가난한 자입니다. 그런데 이 가난이, 물질과 가난이 있지만 삭개오처럼 물질은 풍부할지 몰라도 사실 속은 더 여리고 힘든 그런 사람들에게까지 구원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가난한 자들은 주류 사회 기득권에서부터 그렇게 물러난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기쁜 소식,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그들은 잃어버린 자들입니다. 부유하지만 세리들, 경제적으로 가난한 자들, 저는 자들, 맹인들, 중풍병자, 나환자, 시각장애인, 사마리아인, 여인들, 특별히 누가복음 1장 1, 2장에서는 3명의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방인, 구원, 하나님께 베푸시는 구원은 누구에게도 피해가지 않으시고 누구에게 편애하지 않으시고 모두에게 베풀어 주시는, 특별히 잃어버린 자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버린 자 취급했습니다. 없는 자 취급했습니다. 주변부로 밀어냈습니다. 가까이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이 버린 그들을 잃어버린 자로 여기셔서 오히려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께는 버린 자가 없습니다. 예수님께는 오직 잃어버린 자만 있습니다. 돌아온 탕자 이야기도 바로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찾고 계시는 이런 잃어버린 자들 속에 그렇게 들어가 있는 자들입니까? 아니면 그저 큰 도움 없이도 살만한 존재로, 예수님 없이도 그냥 내 스스로 독립적으로 지낼 만한 존재로 계시는 그런 분들입니까? 삭개오의 잘한 일은 그가 선한 행위를 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만난 다음에 그 믿음의 순종의 표현을 그가 갖고 있는 것으로, 그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으로 했다는 데에 있습니다. 그러자 구원이 그 집에 이르렀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유대교를 개혁하러 오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벌여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군사적, 정치적 왕국을 임하도록 그렇게 하려 오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어떤 자로 지금 계시기를 원합니까? 잃어버린 자로
되시기를 원합니까? 그래서 그저 긍휼과 불쌍히 여김을 받을 그럴 존재로 있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예수님 큰 도움 필요 없이 예수님께 함께하는 것 없이도 당당하고 떳떳하게 혼자서 잘 살만한 그런 사람으로 있기를 원하십니까? 삭개오처럼 때때로 많은 걸 가질 수 있습니다. 많은 걸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그런 것을 얻기까지 늘 상대적으로 내 안에 불안해하고 놓칠까 봐 걱정하고 만족이 되지 어떤 것, 남한테 보여지지 어떤 그런 것들이 혹시 있지는 않으십니까? 자존감이 되기도 하고 열등감이 되기도 하고, 근데 그걸로 나아가기는 싫고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내가 지금 이 나이에 이 직분에 이 형편에 민낯으로 예수님을 보기에는 체면 그리고 자존심 부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품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용기 한 번만 내면 됩니다. 용기 한 번만 내면. 장애가 분명히 있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도 그의 앞을 가로막았던 인해장막 사람들과 그의 신체적인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리고 나무가 있어도 올라가기 쉽지 않은 여러 장애가 있었지만, 그러나 그의 열망 하나로,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는 열망 하나로 그의 인생이 변화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의 목적을 제대로 발견하게 됩니다. 단순히 내 살다가 몇 날까지 살다가 죽고 그 이후에 영상을 넘어서 시간적인 것을 넘어서서 지금 이 땅을 침투해 들어오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이곳을 지금 침노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여기에 임하시고 왕으로 좌정하시고 다스리신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 거기에서 주의 일꾼으로 쓰임받고 주님께서 계신 곳에 함께 나도 주의 종으로 말씀하옵소서, 말씀하옵소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어떤 모양이든 무엇이든 그걸 가지고 쓰임받기를 원하는 그 모양. 나이가 상관이 있습니까? 배움이 상관이 있습니까? 건강이 상관이 있습니까? 어떤 것이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못할 것이 없는 그것으로 지금 삭개오처럼 주 앞에 나아가서 주님을 열망하고 바래서 주님을 만나면 인생이 새롭게 목적을 우리가 찾게 됩니다. 너무 과거에 옛날에 가졌던 목적이어서 놓쳐버렸던 것 다시 붙들고, 주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는데 여기 내가 잃어버린 자입니다. 내가 잃어버린 자입니다. 괜찮아 보여도, 대단해 보여도 껍을 벗기고 나면 정말 연약한 잃어버린 자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찾아주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그 은혜로 인생의 목적이 새롭게 변화되어 사람들 어떻게 보던 간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남은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죄 가운데서 끄집어내어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동행하심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이 자녀들이 보고 그들이 따라갈 수 있는 놀라운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과 기도와 열망이 있을 때 주께서 잃어버린 나를 찾아보시고 구원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여기 잃어버린 내가 있습니다. 주여, 내일로 모레로 미루지 아니하고 지금 내가 엎드려 눈 감고 기도하는 이 시간, 주여 작게나마 마음의 문을 열고 주께서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게 새롭게 인생의 목적을 발견케 하여 주셔서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기회가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6장입니다. 266장.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기쁜 올도다. 그 원하는 그 신능력 나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의 힘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 아멘.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주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 3절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아멘. 축도 후 예배는 마치지만 재직회가 이 자리에 서 있으니 재직되시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오래 걸리지 않게 같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케 하심이 은혜의 감사함으로 더 주님 앞에 찾아 짐바되기를 소원하는 함께 예배드린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